성경 이사야서 31장 30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농사철이라서 저희 교회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고추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제가 농사를 어떤 분이 한 10,000평 정도를 지금 새로 짓게 됐다고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그게 어디 지역에서 젊은 사람한테 땅을 무상 임대를 해주는데 이게 공모를 해가 당첨이 된 거예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서류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 공모를 했는데 그게 당첨이 돼 가지고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을 무상으로 이제 몇십 년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장사와 같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게 농사가 이게 장사 같은 그러한 기술이 아니고 농사도 농사 짓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1년 정도 혹은 10년 정도를 기다리면서 이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에 농사 짓는 분들을 친하게 지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좋은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 짓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절대로 성급하지 않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시기와 때를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작물들을 심고 그리고 가꾸고 중요한 건 기다린다는 겁니다. 오늘 심어서 내일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먹으려면 최하 3년 정도는 기다려야지만이 자그마한 열매도 따먹고 이 곡식을 심어서 소출을 얻으려면은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지만이 이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은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이 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조상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어떤 이들과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죄질 때마다 심판하고 내가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면은 저는 뭐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왜? 회개하여 돌아오기 위하여.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다림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 믿음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을 기다리는데 한정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재림하시고 이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기다림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구약 성경이 약속이 된 것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죄인을 구원한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감람산에서 성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게 될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감람산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초대교회부터 모든 교회 시대 가운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단어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모든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걸음을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어긋난 걸음을 걸어갔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육신의 욕심에 빠지고 세상의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런 수없이 많은 순간들, 그것이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짧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이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18절에 정의의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대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공의대로 성도를 그렇게 판단해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갈 때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할 때도 기다려 주시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갈 때도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긋난 길을 갈 때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바로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 탕자의 비유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저는 옛날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봤습니다. 맞죠, 그게?
그런데 그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을 겨우 연명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해결책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세상에 돼지마구에 들어가서 돼지가 처먹는 그러한 그 꿀꿀이죽 같은 그런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인생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씻겨도 주고 입혀도 주고 신발과 옷을 입혔잖아요. 그리고 먹여도 주고 살찐 소를 잡아서 살찐 그 양을 잡아서 먹여도 주고 그리고 권세도 주고 인장 반지도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허랑방탕하여 썩어지는 것들을 향하여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품어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권세도 주고 상속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가. 저도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제 그 세상에 여전히 헤매고 있고 빠져 있고 정말 세상의 것들로 먹으면서 늘 허덕허덕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허덕허덕거리면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어서 건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해답은 있다. 정답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바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분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주고 살게 하신다. 저의 짧은 신앙의 연륜 가운데 그것은 정답이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해답이고 해답은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길을 돌이키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 해답이 아닌 다른 정답, 자기의 힘과 노력과 열정과 방법과 사람의 도움으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영육간에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갈수록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너무 좋고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기다려주신 것도 더 좋고 그리고 지금 그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저께 이제 교회에 인천 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 6분이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셨어요. 금요일 날.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고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짝 마음에 살짝 아쉬운 것이 남아있는 것은 너무나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제가 왜 아쉬울까?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아쉬운 것은 그 공동체가 어떤 이제 선한 사업도 하고 여러 성도들을 돕고 참 잘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 그 열심히 사는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쉼과 안식이 잘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함과 쉼과 안식이 없는 열심은 육신도 과로해서 쓰릴 수 있지만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믿음도 과로해서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이 에너지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 믿음을
힘있게 지탱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위로와 힘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집을 나와서 배가 배를 굽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집을 나와서 내가 배를 굽고 어떤 실패를 해서 힘든 가운데일지라도 돌아갈 수 있는, 나를 반겨주는 아버지가 있는 집이 있다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기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다시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그를 맞이해 줬잖아요. 회복시켜 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시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까지 해주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요. 성경에 안 돌아가면은 그대로 그냥 처참하게 사는 겁니다. 끝까지 안 돌아가면 끝까지 처참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뭘 하려고 하고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오기만 해라.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단어였어요. 그 다음 단어가 일어나시리니. 일어나시리니. 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거의 탈진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어설 힘조차 없더라고요. 주변 환경조차도 나를 이렇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신앙의 방향도 바뀌었고 목회 사역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거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만 준비하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20년은 참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건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내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느냐. 내가 일하면요, 잘 되면 내 자랑하고 못 되면 절망하고 쭈그러들 버립니다.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따라가면은 잘 되면 감사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이 성경의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딱 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돕기 위하여,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인류 역사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일에,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사업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이 산골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조급해하고 답답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기뻐할 따름입니다. 며칠 전에 오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게 정리가 잘 돼 있고 동산이 잘 가꾸어져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힘이 왜 안 들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그럴 때가 있죠. 그렇다고 늘 일하는 거 아닌데도 생각하면 힘들 수 있는 일들인데 저는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일을 맡겨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게 하시니까 이게 내가 맡은 사역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곳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시켜야 될 일이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즐거움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참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다라고 이 믿음으로 딱 되어지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나는 충성만 하면 돼요. 사업하는 게 막 어려워요? 직장생활이 막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받아들이면요, 이거는 즐겁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해줘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뒤에 나오죠.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하게 여긴다는 말은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 손녀를 보잖아요. 그 볼 때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어디 갈 때 손잡고 가고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그게 사랑스러운 마음인데 긍휼히 마음. 제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내가 지켜줘야 된다.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눈동자처럼 나를 지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동자. 사람이 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눈동자가 항상 깨어 있잖아요. 항상 뭔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긍휼히 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예? 손녀 아이가 자기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고 품에 안고 있는데 뭐 겁이 나겠어요? 두렵겠어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서 손에 잡고 걸어가고 품에 안아서 보호하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발 너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좀 그렇게 좀 누려라 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 끝까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라고 상반된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해 봐야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 돼. 먹으니까 그가 자기 아버지 집 생각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고 쓸 돈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 힘이 좋을 때는 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가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부자인데 그 부자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부자가 아니면은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니면은 그건 사람을 더욱더 망가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성경에 나사로라는 말이 나사로란 그 말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단어가 나사로 유명한 단어잖아요. 나사로. 저는 어느 날 나사로란 뜻이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라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천국 간 그 나사로가 내가 평생을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려고. 근데 왜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도 고집이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고집이 셌다가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보고 혼이 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고집 안 피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머리를 팍 숙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좀 인도해 줄게 그래요. 품에 안아서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품에 안겨 있어. 그리고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좀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고 약속을 절대로 이기지 않고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헛소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은 하나님 안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배웠어요.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75세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로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미 자녀를 놓을 만한 그런 능력이 상실된 사람인데 아내가 65세니까 자녀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믿음을 따라 가다가 중간에 약속을 잠깐 의심하고 도저히 후사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내의 종 사라의 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놓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저 중동 땅의 그 해교도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25년이 지나서 90세가 된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놓게 합니다. 이삭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 이스마엘과 이삭 그 후손들이 막 싸우고 중동 전쟁의 싸움이에요. 약속을 안 믿고 못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낳아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인류 전체가 전쟁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은 25년 만에 자녀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25년이 걸렸어요. 왜 25년을 걸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기다리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천국 가는 이 복을 받은 건 너무나 놀라운 거죠. 뭐 천국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데려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오시든지 그래야 이루어지니까 뭐 긴 시간 기다립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45년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그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농사를 지어가지고 콩 한 쪼가리라도 이게 소출을 얻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저 고추밭에 고추가 저렇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저걸 모종을 해가지고 고추가 생산되려니까 6개월이 걸립니다. 그것도 6개월 걸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는 것까지의 열매를 걷는 데까지의 시간이 오늘 심어서 한 달 후에, 보름 후에, 이 2개월 후에 이 결과를 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긴 세월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성경 로마서를 보시면은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성경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결과를 주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한다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날마다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 딱 서가지고 몇 년도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날마다 옮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인도함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기다림이 들어가 있다. 구름 기둥이 스톱하면은 불 기둥이 딱 멈추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려서 몇 년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꼼짝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은 움직이면 바로 텐트를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의외로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뭐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내 성질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는 정말 시간 낭비하고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 인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멈추어서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 손에 안 잡힌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잡으려고 가지려고 내 힘대로 뛰쳐나가가지고 움직여보다가는요, 늘 그렇게 헤매고 힘들게 세월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정말 돼지밥통에 있는 꿀꿀어죽이나 조금씩 얻어먹으면서 연명하는 영육간의 피폐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